2024년도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내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새해를 기대해야 할진데, 오늘도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답들 속에 감춰진 정답, 오답들 속에 감춰진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앞에 있는 공원에 푸르름을 자랑했던 그 수많은 나무들이 모든 잎사귀를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칵마른 채로 이제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사진 스팟으로 유명해졌던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에덴 성교에서 꾸며놨던 그 아름다운 꽃밭의 그 화려함이 어느샌가 싹 사라지고 이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이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믿고 있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 숨이 붙어 있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한 따뜻한 봄이 오고 날이 풀리며 그 흙이 깡깡 얼었던 그 토지가 다시 한번 물러지고 녹아내릴 때 분명히 그 가지에서는 순이 나오고 움이 터서 다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보란듯이 증거하며 잎사귀를 무성하게 다시 한번 터뜨릴 줄 믿습니다. 한겨울 혹한 속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처참하고 참혹하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시간을 이스라엘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맞닥뜨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새, 즉 다윗의 가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은 참혹한 역사의 위기 속에 정말 소용돌이 같은 혼란의 전국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마치 혹독한 겨울을, 참혹한 겨울을 맞이해서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모든 꽃이 다 지고 이제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 없어 보이는 그 나뭇가지들이지만 분명히 봄이 되듯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분명히 싹이 타고 움이 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멋진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가슴이 설레이고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도자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해서 공의로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며 성실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때는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지내며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무리바다 덮음처럼 충만하기 때문이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굉장히 긴 시대적 이런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그들의 두려움과 전국의 혼란과 공포의 대상은 아수르입니다. 바로 전장 10장으로 넘어가면요, 10장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함께 시작.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누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 나를 협력해서 그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거라 신뢰했어요? 바로 아수르예요. 아시리아 제국. 근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신뢰했지만 웬걸, 그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수르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들을 오히려 정복하는 지배국으로 바뀌고 탄압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이 나의 기댈 곳이라
참된 신뢰의 대상이고 안식처라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그 배신감으로 치를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오히려 그들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아픔과 두려움과 그 전쟁의 전국 속에서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의 직전에 있는 이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이 혼란의 소용돌이 전국 속에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로 선포된 이 약속이 정말 오랜만에 숨통 튈 만큼 기대되고 눈물 나고 감동스러운 약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지금 그래, 멋진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이 탄압과 위기로부터 건져주겠구나. 그들이 기대했던 건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참된 지도자, 성령이 강림하여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화평으로 세상을 오늘도 정복하실 그 귀한 여러분 지도자, 그 귀한 이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기대합니다. 다윗만큼이나 더 멋진 왕이, 솔로몬만큼이나 더 멋진 왕이 지도자가 탄생해서 우리에게 정말 찾아와서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시대의 혼란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구나 생각하며 그들은 또 사람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정답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어떤 진영, 정치의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정파와 어떤 세상의 경제의 구조와 이런 사회 제도에 기반한 어떤 안정감이 아닙니다. 진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수많은 오답들 속에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 의지의 대상이 실망스러워지면 다른 것으로 또 대체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다가 그것이 또 깨어지면 또 다른 신뢰의 대상을 찾아요. 그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수르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바 그 역사의 흐름대로 지금은 당장 아수르가 무섭겠지만 아수르 때문에 고통받아서 이 아수르만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아수르 다음에 뭐가 와요? 바벨론이 와요. 바벨론 다음에 뭐가 와요? 메데바사가 와요. 그 다음에 바사가 와요.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헬라가 와요. 그 다음에 로마가 와요. 그들에겐 안정, 평화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안정은 그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라는 거야, 이 바보야. 아수르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문제는 예수의 부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게 진짜 문제이고 내가 이런 혼란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진정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고 문제이지 오늘도 눈앞에 있는 아수르에 집착하며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뭡니까? 당장 당신의 눈앞에 맞닥뜨린 정말 당면한 그 문제 해결이 소망이에요? 부국 강성이 소망이에요? 무병장수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자손의 번창이 진로의 열림이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이야 이제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출입문 모든 현관문들을 다 그거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그죠? 옛날에 그거 없을 때 지금 만약에 내가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 도어락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비전센터 또 우리 뭐 사역자들 숙소 이 수많은 문들 옛날에 그래서 요 전 건물만 해도요 열쇠 꾸러미가 이만큼 있었는데 열쇠를 한 곳에서 맞춰서 열쇠가 똑같았어요. 열쇠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뭐가 뭔지 그 조그만 교회도 열쇠가 수십 개가 됐다니까. 열쇠 꾸러미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도대체 막 급해 죽겠는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열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화장실을 열쇠로 안 따고 들어가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도어락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내가 올 때
사건, 사고 1년에 2번씩은 터집니다. 그죠? 진짜 막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열쇠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대충 이 정도 비슷하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리 똑같이 생기고 비슷하게 생겨도 절대 우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열어야지 열리죠. 절대로 아무리 비스무리하게 생겨도 절대로 힘으로 억지로 열어보려 해도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수많은 열쇠가 이 문을 열 것처럼 보여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단 한 가지 열쇠, 그 열쇠가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주제로 이제 성탄절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막 자료를 찾는 중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내 마음과 딱 맞는 이런 이 예화가 어떤 블로그에 써 있어서 그래, 딱 내가 찾던 예화야. 막 한참 읽다 보니까 안호선 목사의 풀림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쓴 책이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답은 멀리서 막 생경한 곳에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을,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요구할 때 우리 뭔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뭔가 새로운 답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멜로디와 곡조로 김범수처럼 막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안 돼. 여러분 실은 가장 우리 가까이 있었던 것들이 세계인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아파트 이런 게 터질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멜로디를 막 더 고급지게 아름답게 꾸며서 막 3단검을 내질러도 안 돼. 근데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그냥 애나어른이나 다 불러 제꼈던 그게 터질 줄 알았다면 이거 터지니까 또 그래. 저거 알았는데 내가. 또 일본의 어떤 가수는 자기 노래를 표절한 거라고 몇 소절이 비슷하다고 또 억지로 우기고 있더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야, 369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이게 표절일 것 같으면 야, 우리 369도 가만히, 369도 가만히 있다. 닥쳐.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웬만하면 댓글 잘 안 쓰는데 꼭 터지고 뭔가 누가 대면 꼭 이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 오늘도요 되게 멀리 있는 답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정답일 수 있어요. 오답처럼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답처럼 정답처럼 보이는 그 키들 가운데 정말 이번 성탄절은 진짜 정답 찾고요, 진짜 열쇠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해 보면 어릴 때는요, 저는 그 열쇠가 그 가난한 어려운 시골교회, 농어촌교회 목회자 자녀로서는 학원 한번 다니지 못하고 변변한 새 신발 한번 이렇게 새로 사서 신지 못해서 내가 처음으로 새 신발을 처음 이렇게 신어본 게 르카프 운동화였어요. 까만색 그 르카프 운동화를 얼마나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누나는 노란색, 저는 까만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아꼈는지 아직도 그 모양 디자인이 그대로 생각나고요. 그 까만색 운동화 밑에 이제 하얀색 고무판이 있는데 거기에 르카프 모양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그거 뭐라고 그 형광펜으로 그 르카프 모양이 그냥 베이지색으로 이제 양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안 보여. 나는 이렇게 만져보면 아는데 멀리서 이게 르카프인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 르카프 이렇게 튀어나온 그 부분에 에딩펜으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항상 칠하고 다녔던, 그리고 토요일마다 한 벌밖에 없는 그 신발 깨끗이 빨아가지고 정말 그 안 마르면 월요일날 못 신고 가니까 난로 옆에 거의 말려놓다가 한 번은 태워버려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긋지긋한 이 가난, 어려움.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성공하려면 공부가 내 인생의 답이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로, 저는 공부라는 키를 가지고 정말 내 인생에 참된 성공과 행복과 기쁨의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막 미친 듯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면서 공부가 답이 아니구나. 진짜 인생의 답은 친구구나. 그래서 공부를 다 내려놓고 내가 서울대를 포기하고 이번엔 사람들만 쫓아다닌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법도 몰랐던 저는 국민학교를 6학년 중에 국민학교를 5개를 나왔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경지 이동 때문에 어떤 때는 1학년만 2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요. 막 이렇게 옛날에는 감리교단은 파송해서 전도사들 일로 가 그럼 일로 가야 되고 선생님들 파송하서 일로 가 그럼 일로 가야 돼. 정말 그게 그래서 전 친구를 사귈만 하면 또 가서 텃세 속에서 또 어울려야 되고 또 친구 사귈만 하면 그래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이 헛헛함의 이 문제는 바로 친구였어.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도 몰랐던 저는 키도 요만하고 공부밖에 못했던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만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찾아 헤맬 때 그때 함께 모여 막 가족보다도 더 친한 의리를 자랑하고 항상 함께 모여 있는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걔들이 일진이었는데 정말 친구, 정말 형제 같더라고. 가족처럼. 저 무리에 내가 섞여야겠다. 그들은 꼭 그렇게 더럽게 냄새나는 화장실에 많이 모여 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겼을까. 키도 요만한 놈이 와가지고 안녕 반가워 나는 안호성이라고 해. 난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죽도록 맞았다. 그날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내 친구 되고 싶다 하는데 왜 나를 때리는지. 그러면서 이제 2년 3년 어울리고 두드러 맞고 두드러 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안에 일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도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친구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첫사랑 그 여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5년 동안 사랑했죠. 정말 누구보다 뜨거웠죠.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랑도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세상이 무시 못하게 내가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스펙을 쌓고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돈을 벌어야겠다. 스펙도 쌓았어요. 아신 바와 같이 삼성에 스카웃도 받았어요. 또 사업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겠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풀리지 않는 문제. 그때 깨어지고 박살남 속에서 제가 수많은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려고 제쳐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고 결국 내 손에 남은 초라해 보이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손을 떠나지 않았던 열쇠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열쇠로 내 인생의 문을 열었을 때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서울대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의리 있어서 생명을 같이 나눌 것 같던 친구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만 있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던 사람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답이라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박살날지어다. 아니더라고요. 스펙이, 대기업이 돈 몇 푼 벌게 해주는 그 통로 수단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허무하고 허망하게 계속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깨어지면 이제 진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또 다른 오답을 전전하며, 여러분, 애굽을 의뢰하고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의뢰했다가 박살나니까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의뢰했다가, 여러분, 이런 짓거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마치 제 풀림 책에 있는 내용처럼, 제가 재밌게 봤던 한 영화, 그 견고한 미터가 넘는 은행 지하의 금고실의 벽을 최첨단 기계로 막 벽을 밤새도록 뚫어내고 철판을 뚫어내고 드디어 금고 앞에 맞닥뜨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로 그들은 마지막 그 금고의 문을, 견고한 그 철문, 금고의 문을 열지 못해서 결국 날이 새고 그들의 계산은 다 오판으로 들어가고 경찰에 잡히는 그 강도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아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피해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과 대동한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그 강도들이 그 엄청난 수고와 노력으로 밤새도록 열려있던 그 견고한 철문, 그 견고한 금고의 문을, 그 두꺼운 이 강철문을 이런 요만한 열쇠 하나로 착가닥 열어젖히는 게 얼마나 허무하든지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함으로 내 공로와 의지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열려있던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참 평강과 행복의 문이 여러분 잘 열리지 않을 때 또 다른 열쇠, 또 다른 노력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정답, 진짜 열쇠를 붙드는 시간으로 여러분 소망 있고 기대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에요. 지금 2024년 성탄절이죠? 딱 20년 전 제가 개척했던 2004년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시차 때문에 성탄절인가? 그 다음 성탄절 새벽이었던가 할 땐 딱 20년 전이지만 딱 요 성탄절 요 시즌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포항 대지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울산까지, 우리 동네까지 영향을 미쳤던 강도 5.8인데 우리 죽을 뻔했잖아요. 건물 막 다 무너지고. 저도 그때 3층 제 서재에 있다가 막 책장이 막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강도 5.8도 그 정도인데 강도 9.5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그 해역에서 밀어닥쳐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섬들이, 수많은 휴양지가 완전히 쑥대와 초토화, 밀려오는 쓰나미로 완전히 잠겨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봤던 기억, 여러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성탄절에 들뜬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힐 정도로 제가 개척하고 첫 성탄절에 이런 일을 겪어서 굉장히 아직도 그 충격과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삽시간의 파도에 휩쓸려 사람과 건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그 CCTV 영상 같은 것들로 우리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충격 도가니에 빠졌죠. 평화로웠던 휴양지에 갑자기 불어닥친 쓰나미에 속절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쓸려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쓰나미로 인해서 무려 30만 명이 희생되었고요.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민만 무려 1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대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쓰나미로 모든 것이 잠겨버리고 막 소용돌이가 치고 막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그때 잠수 장비를 가지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던 잠수부들은 실은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스쿠버 다이버 하는 분들에게는 이건 상식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일고요, 엄청난 쓰나미가 불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 특별히 이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한참 바닷속에서 재밌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올라왔더니 자기 호텔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대요. 쓰나미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식인데 거대한 파도와 풍랑이 일 때 오히려 바다 밑이 안전하대요. 바다 밑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정말 그 위에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와 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풍랑과 쓰나미 속에서도 아주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밀려오는 문제들의 그 쓰나미 같은 파도와
쓰나미 같은 문제와 쓰나미 같은 고민과 환란과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와 이런 법적인 문제와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혼란한 전국 속에서 우리 막 불어닥치는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 더 깊은 여러분 평강의 여러분 깊은 안녕의 진정한 여러분 화평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진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과 말씀 안에 들어가 안긴 영혼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오늘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국이 어지럽고 성도리가 치고 있는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 그 위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참된 영혼의 평강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세상에 정답처럼 보이는 오답들, 진짜처럼 보이는 여러분 그분을 절대 열 수 없는 비슷해 보이는 열쇠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의 정답. 여러분 그래서 출제자는요 일부러 오답을 더 정답처럼 포장하고 위에 두고 뭔가 변장시켜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나는 또 맞추고 가네 라고 찍었는데 선생님 이상해요. 왜 그래? 여러분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정답은 항상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오답 속에서 여러분 또 한 번 혼동스럽고 또 한 번 실패하는 자들 되지 말고 그 오답 속에 감춰진 진짜 정답,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내일을 기대하고 새해를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오답들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이 혼란한 소망 없어 보이는 혹독한 겨울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딱 하나 그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가 그들의 가슴에 새겨질 때 그들은 내일을 역사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한 채 오늘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 지나도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당신의 고난과 환란이 그냥 아름답게 역전되어 향기로운 간증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누가 그래요?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버린 그래서 그 상처와 실패 흔적들이 오히려 끔께서 보기도 싫은 흉터 자국으로 골마 터진 여러분 그 부작용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상처에 제대로 반응할 때 그 상처가 별이 되고 상처가 향기가 되는 거죠. 상처가 그 실패가 성공의 밑바탕이 되고 발판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늘 절대로 그냥 시간 지나는 것이 시간의 지연과 유예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환란을 다 성공과 간증거리로 만든다고 착각해서 안 돼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이 약속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어야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오늘도 또 다른 아픔 속에서 또 다른 눈물로 또 찾아와. 하나님 아수르만 해결해 주시면 애굽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다가 또 벼발로만 해결해 주시면 바사만 해결해 주시면 그리스 헬라만 해결해 주시면 로마로부터 여러분 이 시간으로부터 700년 지나도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이 그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세상의 정권과 권력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오답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들이 유일한 소망되는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이것이 최후의 실패고 진짜 실패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과 약속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문제지. 진짜 소망과 축복은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이 나음을 입고 내 자녀의 진로가 열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공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말씀의 깊은 내면의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내일 기말고사를 보는데 잘 들어. 내일 모든 문제 엄청 어렵게 나올 거예요. 진짜 고등학생이 절대 풀 수 없는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낼 거야. 애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지금 난 고등학교 1학년도 지금 이 문제도 못 풀겠는데 대학교 문제를 낸다니요. 정말 어려울 거야. 문제가 뭔지도 모를 거야.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럴 때 있죠. 내 능력 바깥의 문제. 근데 그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 모든 문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모든 정답은 다 3번이야. 3번.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힘들 게 뭐 있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르겠어. 아직도 이해도 안 돼. 근데 그 말만 명심하는 사람은 올백 맞을 수 있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대학교 안에 대학원 수준 박사 수준의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믿고 3번만 썼더니 올백이야. 아직도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문제의 의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무조건 답은 3번이야. 3번. 이 말을 기억한 학생들은 올백을 맞을 수 있어요. 에이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100문의 1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채로운 100가지 삶의 인생의 문제의 1답 한 가지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려운 이런 신학적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를 보며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내가 아무리 그를 등지고 그를 외면하며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깨어져 돼지 새끼나 먹는 쥐염 열매 하나가 없어. 남들에겐 처참하게 버려졌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 기억하고 그분에게 달려오면 발벗고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크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개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우리 조국교회 민족교회가 오늘도 소망이라고 외치고 전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마귀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을 절망시키고 포기를 포기시켜버리는 여러분 그 능력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절대 시선을 떼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둠, 절망, 질병, 외로움,
죽음도 나를 묶지 못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백문의 일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절대로 정치가 답이 될 수 없으며 경제 논리가 답이 될 수 없으며 사람 관계와 인맥이 답이 될 수 없으며 세상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답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베드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평생 불구로 태어나 그저 성전문 입구에 누가 업어다 놓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며 그들이 던져준 돈 몇 푼으로 살아야 됐던 그 장애를 입은 그 처절한 인생의 답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밑에서 그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며 그들에게 뭘 구해요? 동전 몇 입을 달라고 구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고 오늘 당신이 기대하는 그 답을 주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 목사님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고 구걸하는 동전 몇 입,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있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구조가 아닙니다.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모든 위정자와 통치자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희망은 그것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요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각 교회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인이 예수님인 줄 착각하게 생겼어요. 어떤 진영 논리가 말씀인 줄, 진리인 줄 착각하게 생겼어요. 그럼 진영 논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야당 지도자, 여당 대표, 누구 대통령,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는 진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것에 실망했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 이 정치 권력에 실망했죠? 그러니 탄핵이 답입니다. 아, 여러분, 이 범죄자한테 실망하셨죠? 그러니 우리 당을 다시 지지해 주십시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모르듯이 순박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강대상만큼은 그것이 답이 아니고 은과 금이 답이 아니며 정치 권력과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참평과 진짜 평화를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탄절이라도 외쳐야죠. 뭐가 답이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는요, 자기가 추구하는 진영 논리를 외쳐주면 이단도 따라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정치, 특별히 보수적인, 여러분 이 취향을 갖고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 이단들이요, 사이비들이 직통계시를 얘기하고 지금 그 허물과 그 허구들이 다 밝혀지는 그 더러운 이단과 여러분 거짓 선지자 가짜 교사들이 여러분 보수라는 정치적 힘을 입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랑 정치 취향만 맞으면 그게 이단이든 사탄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말씀 뭐냐면, 물론 알아요. 저도 정치 취향이 왜 없겠습니까? 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외교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왜 정치 취향이 없겠고, 저도 왜 외치고자 하는 여러분 저만의 주장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는 정치가 답이다. 이 당이 실망했어. 이 야당이, 이 보수가, 이 진보가 나를 실망스럽게 했으니, 여러분 이게 답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혼란스럽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이제 답을 내려야 돼요. 이제 진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봐봐, 정치는 답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완할 것 투성이고 문제점 투성이고 완벽하지 못한 제도와 이념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실망과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나가도 완성될 수가 없는 제도예요.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도 그래요. 조금만 공부해보고 조금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고 왜 공부하기도 싫고 뭐 깊은 것도 몰라 그냥 내 취향이고 막 내 가슴 불타오르게 하면 2단이고 뭐 3단이고 9단 막 외우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냥.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오늘 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한쪽은 환호하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때 한쪽 이를 갈고 분노한다면 그건 진짜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평강과 평안을 주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저는 지금도 뉴스 보면 너무 여러분 재판관을 뽑는데 우리 측 재판관이라는 게 어딨어요? 이게 벌써부터 허구라는 거예요. 재판은 공평하고 정대하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여론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릴 수 있어야 그걸 재판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판관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 측 재판관, 야당 측, 뭐 여당 측 벌써 여기서부터가 어폐가 있는 거야. 이것부터가 공명정대하지 않다는 거야. 내 감정에 끌린 대로 내 진영 논리에 맞는 대로.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이 시대에 공평처럼 정의처럼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내 진영이면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이런 확신적 단서가 있는데도 다 괜찮대. 뭘 해도 괜찮아. 그런데 상대편은 어떤 것도 죄악시하고 악마화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오히려 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밝혀져도 이건 뭐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이에요? 한쪽이 손들고 눈물 흘리며 행복해할 때 한쪽은 이를 갈고 있다면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의 근거들은 뭐예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센 놈이 이기고요. 갑과 을의 구조예요. 거다가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최신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강대국이 폭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대로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경제 질서를 재편해버려요. 한 지도자가 또 선출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모든 판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평화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또 한쪽 편은 막 기뻐하면 드디어 정의가 세워졌다고 해요. 또 한쪽 편이 무너지면 또 와 우리가 정의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이런 건 정의가 아니에요. 내 감정과 관계와 내 유불리와 상관없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판할 줄 알고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판단하며 오늘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 즉 내 감정대로 임의대로 뭔가를 판단하지 않는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상상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과 시대와 참된 평화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아니라 가불의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경제 논리, 경제 구조로 그냥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빼앗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뭐예요? 모두가 다 행복한 거예요. 어느 한쪽 진영만 기뻐하고 한쪽 진영은 이를 알고 한쪽 진영은 행복해하고 한쪽 진영은 불행해하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세상과
그분이 임하시는 곳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착순이 아니에요. 능력껏 아니에요. 가불의 구조 아니에요. 마치 마지막에 온 11시에 와서 정말 자격 없고 품삯 받을 수 없는 그 품꾼도 동일한 품삯을 받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약육강식의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선착순의 구조로는 정말로 억울해 보이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참 평강과 참 평화일진데, 여러분 이것을 공급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짐승과 짐승 사이에 평화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정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외치고 전해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요즘에 두려운 거예요. 야, 저번 설교 듣다 보면 윤석열이 예수님인 줄 알겠다. 저분을 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될 줄 알겠다. 끔찍한 거예요. 야, 저번 설교 듣다 보면 이재명이 그리스도인 줄 알겠다. 불행한 시대예요. 이렇게 오답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 진리, 참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한쪽 진영에 편을 서지 않고 한쪽 진영에 깊이 발 담고 외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몇 달 전부터 막 욕을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디어에서. 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시고, 여러분 투표하시고, 여러분 어떤 정치 권력을 따라가도 좋습니다만, 여기서 외쳐야 될 건 저는 은과 금이 없어요. 세상의 이데올로기, 어떤 여러분들이 권해줄 만한 사상적 이념적 판단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바 진짜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100분의 1답은 예수님이세요.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이 땅을 참 평강으로 무리바다 덮음처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분은 누구십니까? 공명정대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질서 있고 평화롭게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지 않게 이끄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될수록 또 조회수 더 빠지고 이제 더 나가면 괜찮아. 여러분, 윤석열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김민석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들어야죠. 야,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뭐야 그럼? 내가 추천해 줄게요. 당신 좋아하는 교회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 가. 내가 추천해 줄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탄절만큼이라도 우리 정말 예수님이 정답인 거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죠. 저처럼 수많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산조각과 박살나야지 예수님 붙들 거예요? 저처럼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리고 이런 그 엄청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주신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어디 가서 여러분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반쪽짜리 평화, 어느 한쪽만 행복한, 어느 한쪽 진영만 반기고 즐거운, 어느 한쪽 입장만 손들어주는 반쪽짜리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즐거운, 함께 웃으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반쪽으로 나뉘어져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외치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뒹굴릴 수 있으며 어린아이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당과 여당이 함께
부둥켜 안고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당가야 보수와 진보가 함께 행복해하며 그래야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권자가 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분을 붙듭시다. 그분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시며 모든 삶의 위로이시며 내 모든 내일의 소망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주님만이 아니 아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그 혼란한 전국 속에 이사야의 선포를 듣듯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구원의 힘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정답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조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내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십니다. 헛된 오답 속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진리로, 나의 정답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광난 광문처럼 한쪽 진영에 극단적으로 매몰되지 않게 해달라고. 광문하는 극단적인 진영물에 빠진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마저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봉합시키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시며 주님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십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이 소망의 복음과 백문의 일답 되시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될 강대상이 어떤 정당 정책의 선포회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높여져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정당의 선동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은과 금과 제도와 프로그램과 진영 논리와 이데올로기 아니라 예수님만 정답이라고 예수님만 소망이라고 외쳐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정파 정당과 이념을 대변하는 대변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찌합니까? 그 소망 없었던 일제 침탈의 시간,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의 전쟁통 난리 속에서도 교회는 예수님이 소망이라 외쳤으며 예수님만이 진리시라, 예수님만이 참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 외쳤건만, 그래서 그 헤어나지 못할 것 같던 갈등의 골과 찢길 대로 찢겨진 극단화된 분열된 시대와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갈등의 봉합, 분열의 가교의 역할, 그 내분과 상처의 그 분열과 혈기와 분노에 후시딘 반창고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까지 회복시키고 살려오고 세워왔던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속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세상이 외치는 정답과 진리, 그 오답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답 되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백문의 일답, 그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 민족, 우리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백문의 일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혹독한 겨울 속에 말라버린 여린 가지들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참 소망을 주노라 약속하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멈추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참 철없고 분별력 없어 툭하면 하나님 등져버리고 세상의 우상, 문명의 위기, 그 달콤한 문명의 유혹, 지식과 이성의 바알, 정치의 바알, 물질의 바알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 철없는 자들에게도 무한한 사랑으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끌고 옳은 길로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혼란한 전국 속에, 어지러운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방향 잃지 않고 길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정답으로 소망으로 믿으며 똑바로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법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지 마시고, 이를 쳐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